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스테파노 어르신들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미리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세상을 쭉 살아오시면서 마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사랑밖에는 없어.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 서신이고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서두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빌레몬의 교회 내의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 내에서 위치가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처럼, 장로처럼, 집사처럼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한 빌레몬이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 교제 안에 서로 드러나서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서로 교제 안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누가? 교제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빌레몬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의 교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 안에서 너의 역할이, 너의 믿음의 교제의 영향이 성도들 안에 평안함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사랑에 대한 걸 듣고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는 무엇을 수식하냐면 빌레몬에 대한 모든 소식, 그 믿음의 교제,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우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하여 상세히 알았으므로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뭐에 대해서 부탁하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 거는 뭐 때문이었죠? 주 내용이 노예제도죠. 노예제도의 찬반 때문에 그 찬반이 나뉘면서 남북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그런데 이때는 우리로부터 2000년 정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노예제도가 굉장히 깊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의 정치는 노예제도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라는 거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가서 방에다 모셔뒀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포로로 잡아가면 일을 시키고,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거를 우리는 뭐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와 이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대사까지도 노예제도가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AD 60년, 63년 요 사이에요. 그때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노예제도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노예도 이제 그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 오네시모는 특별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안의 회계를 담당하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집안의 그 물질의 흐름이나 물질의 분배나 이런 것을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안, 그러니까 노예를 집안에 둘 정도로 빌레몬이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정에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누가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도망을 가서 이제 멀리 도망가려고 간 데가 이제 로마예요. 로마에 갔는데 이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지하에 굴을 파서 넣어 놓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같이 그렇게 철창으로 해서 넣어 놓기도 하지만,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처럼 그 집집이 이렇게 다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밖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울이 그 안에서 뭘 했냐면 같이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노예가 잡혀온 상태로 그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인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하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안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가 워낙 똑똑하고 자기 주인의 집에 회계를 맡은 자니까 얼마나 옆에서 바울을 잘 섬겼겠어요. 바울을 잘 섬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자기를 돕도록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동역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선은 빌레몬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두에 쓰죠. 내가 그래서 너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어떠한지,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들었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뱀에 물렸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데려다가 왕을 삼려고도 했던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높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위라는 것은 남을 부릴 수 있는, 또는 제압하거나 제지하거나, 또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내가 너에게 당연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권위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후서 뒤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되었다. 너희가 세운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가 세운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굉장히 신성한 위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요 연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웠어. 너희들이 세운 거 아니야. 난 내가 배운 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거야.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이러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마땅하게 이 일을 명령할 수 있다,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간구는 다른 성경에서는 간청 이렇게 나와요. 간청은 뭐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로 너에게 야,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받아들여. 그리고 그를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거든요. 그를 나한테 다시 보내서 오네시모가 나를 동역할 수 있도록 해. 왜냐하면 노예의 생명 권리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마땅한 일로, 당연한 일로 당당하게 너한테 명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빌레몬서 1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위로서, 어떤 권위? 사도의 권위로서 너에게 당연히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60세 이상이 되시면 어른이잖아요. 그죠? 이 어른의 나이에서 빌레몬에게 어른으로서도 명할 수 있고 어른의 권위로서도 지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청한다.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간청한다. 이 부분을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를 맡았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주인의 돈을 강탈해서 도망갔으니까 그때는 너한테는 무익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했고 그가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다, 또는 내 심장 속 중심에 있는 자다라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돌려보내는 이유는 노예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고, 돌려보내는 의미는 이 오네시모의 죄를 네가 용서해야, 이건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네가 용서를 해야 그가 마치 구원받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너는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올 수 없으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 감옥 안에서 나의 사역을 돕도록,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내 승낙 없이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승낙이 없이는, 너의 동의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의 권위로 너한테, 야, 너 오네시모 용서해. 그리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신복으로 두겠어. 나와 동역하는 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빌레몬이 교회 내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 안에 사람을 살리는 선을 일으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 믿음의 교제가 억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 자진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너는 오네시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9장 1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선으로 드러났죠. 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연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연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율로기아예요. 율로기아. 근데 이 헬라어 율로기아가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연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의 교제 안에 성도 안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물질의 일부를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면은 나에게도 축복이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에 연보는 헬라어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너희들 복 받고 싶으면 많이 내. 그러면 네가 복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많이 내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타인에 대하여 그들을 많이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 연보가 모여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우리가 적은 연보를 모으면
적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적은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연보는 누군가 타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연보는 상대를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너가 너를 위하여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한테 많은 그 부요함을 줄 거다, 자녀가 잘 되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연보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위해 타인이 복을 받도록 타인을 위한 물질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연보가 뭐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넉넉할 때 타인의 곤고함을 돕는 것이 연보고, 내가 곤고할 때 타인의 연보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거는 이제 연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험이 많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연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연보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곤고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넉넉함이 그들에게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곤고해졌을 때 누군가의 넉넉함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보의 개념이고 헌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나 연보를 강단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정하세요. 1,000만 원 할 사람, 500만 원 할 사람 작정하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서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작년에는 우리 지역 교회 중에 문을 닫을 뻔한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으신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죠? 한 달 지나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연보가 들어오면 그걸 모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보를 쌓으려고 연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곤고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늘 제로에서 간당간당해요. 왜? 쌓아두질 않기 때문에. 흘러가야 돼요.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도울 자들을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누구에게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죠. 목사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나도 너희들처럼 지도자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바울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그 빌레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이제까지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타났던 선한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해서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의 성도의 교제에서 모든 선함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조직을 몰라서가 아니고 조직력을 가동시킬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조직을 가동시키지 않고 제가 강단에서 복음 외에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육신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마음의 단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 세우면 장로 역할하고 리더를 세우면 리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세우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자원하여 하거나 그 마음에 선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적이거나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안 하면 집사님들이 욕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아니요. 교회는 말씀과 예배, 기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 먼지가 많고 쓰레기가 쌓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저라도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교회 내에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자원하고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면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하나를 연보를 내더라도 자원하고 자진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억지로 1억을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 곤고한 자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게. 네가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를 거역했고 너의 돈을 탈취했고 그 안에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집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목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맞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으로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요청하는 이유는 그 오네시모가 물론 잘못했고 그래서 너를 떠났지만 그가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하여 네가 받아들여 주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믿음의 형제로 함께 있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히 두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서 1장 6절에 보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믿음의 교제가.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비록 그때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너를 잠시 떠났지만
그가 너에게 돌아갈 때 네가 그를 받아들여 준다면 그를 영원히 두게 할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와 함께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오네시모가 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자존심을 꺾고 내 이해 안 되는 걸 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그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감옥에 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의 결론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심판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보다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이 여러분만 속해 있어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아, 네가 믿음의 규제를 통하여 성도들을 선에서 살려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였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줘라. 우리가 얼마나 심판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의 죄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규정해버리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빌레몬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난 너 믿어. 나 너 믿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죄인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받아들여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고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해줄 거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결국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비난과 비판의 정죄의 칼날을 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도려냈어요. 목도 잘라버렸고 그 사람에게서 심장도 꺼내버렸고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고자 하는 이 영혼을 어디다 보내줄까? 어느 교회에 맡길까? 어느 성도에게 맡길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맡기면 그를 살릴 자신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교회에 보냈을 때 그를 받아줄 자신이 있냐고요. 사실 저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교회 안에 갈등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낙원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오네시모를 마주한 빌레몬이 그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났을 때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훔쳐간 돈과 그로 인하여 일어난 폭동에 의한 피해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분노가 묻어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마주대했을 때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면 빌레몬은 주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은 뭐냐?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계시를 듣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인 줄 알지만 아니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썩어버린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꼴도 보기 싫고, 누구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누구는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누구는 너무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2015년에) 10월 3일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택시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택시 타고 갔지만 아산병원 주변이 굉장히 밀리는 지역이에요. 겨우 병실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이미 의사들로 인해서 의학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모든 그 주변 장치들이 다 떼어지고 병실에 홀로 시트를 덮고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은 게 40분에서 50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시트를 걷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했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었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은 육신은 이미 사망으로 넘어갔지만 그 영혼이 그 몸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남편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으로 넘어가 버린 육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에 대하여 마주대한 거예요. 남편은 마주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시간의 1초가 10분, 1시간처럼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생이 몇 분 안에 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에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떠나지 않은 세상과 천국의 경계에 서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우리 교회, 그 민족성취교회,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잘해줄 걸, 그들을 좀 더 위해서 기도해 줄 걸. 얼마나 많은 회상을 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주고 허용할 때 그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서는 거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저의 남편이 죽은 몸 안에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억울해서 흘렸을까요? 원통해서 흘렸을까요? 아니요.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할 걸.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줘라. 그러면 그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결론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목표가 되면 그때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도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럼 뭘 하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나는 약한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함이 되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기를 간청을 하는, 사랑으로서 간청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두렵고 떨리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원수 같아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이 너와 함께 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선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을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고 여러분에게 미워 죽겠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